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땅에 충만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4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하소서.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1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 291장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하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2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8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는 아니하는지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깨닫고 듣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때 찬양을 언급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는 어찌 보면 모세를 다룬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와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 애니메이션 속에서 은혜 받은 분도 있었을 텐데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를 담은 바구니가 나일강을 떠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바구니는 온갖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그때 그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를 보면서 손에 땀을 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호하셔서 그 많은 어려움에도 바구니가 안전하게 하셨고 기적과도 같이 그 바구니는 애굽의 공주 앞으로 떠내려 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의 손에 모세가 안기워졌을 때 그때 받은 감동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게 됐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감동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성경에 기록된 모세 이야기, 모세와 관련된 바구니 이야기를 다르게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분명 노래 가사와도 다르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다루어진 장면과도 다른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감동에도 불구하고 또 그 노래나 만화를 통해서 받은 감동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목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말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이후에 성경에 언급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때 가서
기적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성경에 언급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설교가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모세와 그 모세를 담은 바구니 속에서는 꼭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꼭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의 역사를 초월한 일이다라고 설명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잠깐 언급한 대로 요게벳의 눈을 열어서 모세에게서 특별한 것을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요게벳이나 미리암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드러났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적과도 같은 역사,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4절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기대했던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 쉬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난 시대를 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11절을 봅니다. 1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단순히 성을 세우는 일만 시켰던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농사 짓는 일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국가적인 부역에 동원된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서의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점점 상황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까지 죽이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물론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남자 아기들을 살리지만 이것은 심각한 이스라엘의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산파들을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려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애굽이 산파들에게 내렸던 명령에 의해서도 이스라엘의 숫자가 줄지 않으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22절이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산파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제는 법으로 모든 애굽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기들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무엇이죠?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되어 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봅니다.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자, 이제 다시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심각해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하나님은 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 2장입니다. 자, 23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기에서 우선 여러분이 확인할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원해서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고된 노동으로, 단순히 그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상황을 면하고 싶어서, 이 고난을 끝내고 싶어서.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렇습니다. 꼭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의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견딜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울부짖었다는 얘기입니다. 통곡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가 이 24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저 간단하게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가 그들이 부르짖은 다음에 기억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 문장상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기억하셨고, 어찌 보면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돌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노예가 되고 심한 노역을 하고 괴로움을 겪으면서 아들까지도 죽여야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들에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고난을 끝낼, 그들의 재앙을 끝낼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이때 처음 기록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미 태어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까? 모세가 태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찾아가십니다. 2절에는 이렇게로 기록되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는데,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모세가 태어난 게 아니라, 모세는 이미 태어나 있었고, 그리고 모세는 준비되어 가고 있었고, 애굽에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애굽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갖추는 훈련, 광야를 통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세가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도록 양떼를 돌보면서 겸손 가운데서 40년, 그렇게 80년 동안 모세는 준비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다음에 준비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은 시점과 80년이 지나서 모세가 준비된 것이 일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부르짖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에 가서야 부르짖게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을 때부터라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어쩌면 애굽에서도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모세 부모들이 아니었을까 짐작합니다. 모세 부모들과도 같이 그 어려움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중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밖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기 전부터 모세를 준비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또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찾아가시던 것 같은 그 역사가 우리에게는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지금 나타난 것도 쥐어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모세 부모들처럼 하나님께 인정되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부족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하지만 더 매달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가 준비되는 것처럼 더 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지금도 준비되는 어떤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결국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리신 예물에 기도합니다. 우리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이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가정들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주님 안에서 딴 근심이 없도록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선한 돌보심의 역사가 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금 신청을 오늘까지 받으니까 필요한 분은 우리 중고등부 현영광 목사님, 청년부 김성민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인데 오늘 예측이 오늘 확진자가 1,700명대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역사상 주말 최다 확진자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4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 예배 지침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방역당국에서 19명까지만 허용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모임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대응 지침이 변동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지금 이야기된 것이 이겁니다. 모든 예배는 좌석수의 1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9명이 몇천 명 교회도 19명 이렇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계와 정부가 의논을 해서 10%로 좌석수의 10%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석인 교회는 10%면은 100명입니다. 그래서 천석 이상의 교회는 10%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10%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최대 99명까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 교회는 850석의 10%니까 85명까지 매 예배당 85명까지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총에서 내려온 지침 중에 달라진 것은 뭐냐면 다른 예배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속 예배실은 부속 예배실대로 이 10% 범위 안에서 추가 예배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과관련 센터를 준공하면서 바로 옆에 소 예배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영상으로 10%로 수용을 해서 영상으로 추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가 10% 범위 안에서 1, 2, 3, 4부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당 안에는 85명까지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못 들어오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 옆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10%에서만 인원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목사님 10%면 몇 명이죠? 예. 제가 그거 확인을 못했는데 잘 안 들리거든요. 예, 옆에는 20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0명 좀 넘는 인원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필수 인원들이 있습니다. 우선 방송실 인원도 있고요. 안내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매 예배 후에 좌석을 소독액으로 닦습니다. 소독약을 분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좌석으로 닦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적인 예배 인원들 외에는 비대면 예배가 가능하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셔도 좋은데, 가급적 비대면으로 예배가 되시는 분들은 단계가 좀 낮아질 때까지, 3단계면은 2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좀 낮아질 때까지는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10%를 기준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비대면 예배가 불편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고, 저희가 전체 인원에 비하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집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이나 또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10% 안에서 새벽 예배도 현장에서, 이 본당에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걱정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확진자가 다녀간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새벽 예배는 내일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다음 주부터 1, 2, 3, 4부로 10% 범위 안에서만 저희가 예배를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